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오늘은 선과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경찰에게, 그리고 공권력에,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명수배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자신 때문에 도와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이 살아서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또 많은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유랑 집단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가족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유랑 집단을 모이게 되었어요. 도망자에게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장기적인 도피 생활을 위하여서 자기 부모를 모압 이웃에 있는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위험한 유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쫓겨가더라도 그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쫓겨가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 주님 없는 쫓겨감, 그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반대로 사울은 광기가 넘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소규모 집단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가 다윗에게 맨 처음 음식과 칼을 줬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가 살고 있는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적대 관계를 알지 못하고 나라를 위한 충신이요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사울의 명령으로 간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 속아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칼을 주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그의 배신자로 생각하고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 그 노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85명을 전부 죽이는 대살육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크게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백성과 소유물들을 모두 진멸하는 그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연좌제,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 또 아들의 잘못으로 부모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마을 사람들 전체까지 제사장의 마을을 불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죽입니다. 사람들의 이 선함과 악함은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착한 일 했다가 조금 있다 금방 또 악한 일 하고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많은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의 무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울 때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에서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쭉 좇아서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뜻을 좇아서 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육신 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주님을 항상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안목의 정욕을 좇아서 살게 되는 것이 일반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 대살육 명령 앞에서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는 에돔 사람인데 그가 사울의 말을 따라서 그가 충성을 다하여 85명의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잘못된 충성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이 시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붙잡힌 사울과 그 육에 붙잡힌 권력에 의지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또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패배자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욥은 그가 고난당하는 것 알지 못했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속하여서 또 속한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일평생 살고 받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디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때때로는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목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살아도 떠나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것,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믿음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산다면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아파도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삶입니다. 사울의 이 대살육의 사건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20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렇게 해서 이 다윗에게 이제 제사장이 오게 되었고 또 이 다윗에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배신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무방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도액은 이와 같이 어둠의 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은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칼을 받던 날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픔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은 생각지도 않는 다윗 때문에 아버지와 가정과 할아버지와 또 그 모든 마을 전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한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유탄이 발사되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실수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군에 따지거나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유탄을 잘못 발사한 그 사람을 찾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들을 뒀는데 그 사람도 그 아들도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내 이익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아비아달과 다윗의 관계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로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손해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같이 함께 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찾아야 되는 선과 악의 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여서 우리는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한 때요, 무기력한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에도 불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악하여도 우리는 세월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의 병기로 사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 또는 인생의 출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종 평가는 몇 년을 살았느냐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잘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잘 지켰는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염소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간질하고 다른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한국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모읍니다. 심판은 1대1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이 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선한 도구인지 의로운 도구인지 아니면 악한 죄의 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건강과 그 재물과 그 모든 영광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심판날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겨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선한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한 걸음이라도 더 잘 충성되게 나가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우리 자신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